오늘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그죠?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긴 후에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사실 성경 속에서는 이 성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계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 언제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옮기자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성전에서 가득 찬 그 구름 속으로 나오네요. 그죠? 그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그때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는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죠? 아마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계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를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죠? 성전을 통해서 이제 계시하려고 하셨다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계시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는 못하는 상태에 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솔로몬은 이러한 상황을 기억하고 이처럼 말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말, 캄캄함이라고 하는 말을 인간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곳, 인간이 접근 불가능한 곳,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사실 인간이 접근 불가능한 곳에 계시죠.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소이다. 계시의 도구로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으로 계시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솔로몬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속에는 어떤 성전들이 있나요? 물론 우리가 간단하게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성막, 그죠? 광야에서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는 스룹바벨 성전, 그죠? 그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그 암흑기를 지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성전, 이렇게 성전인 것을 알려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성전을 가르쳐주죠.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떤 걸 계시하는 도구들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런 의미죠. 그죠? 성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성전이잖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성전이잖아. 당신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데, 그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임재하고 있나, 아니면 내 속에 다른 욕망이 채워져 있는 건 아닐까.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성전처럼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세워주고자 하는 것. 그죠?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빌고 있는 그런 것들. 거기에 욕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가.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성전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했고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뭐 어떤 성전이에요? 신전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신전. 우리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나 중심의 세계. 내가 잘 되고 싶고 남을 밟고라도 일어서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게 뭐예요? 신전. 그거 뭐라? 헐어라. 그러면 뭐한다? 내가 사흘 만에 너의 신앙생활하는 남은 기간 동안에 성령으로 너희를 성전 되게 할 거다.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성막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는 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고 사느냐,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깨달아 알고 사는 자는 하늘 생명이 있는 자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늘 생명이 없는 자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성전도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절의 그 표현 속에서는 그렇듯이 하나님을 감히 모시고자 하는 솔로몬의 그 겸비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27절 말씀이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하나님이 어디는 계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는 계시겠느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속에 우리는 솔로몬의 기쁨에 찬 고백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이거든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솔로몬의 기쁨, 성도들의 기쁨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나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솔로몬은 지은 그 성전,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뭐가 돼버려요? 신전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7년 동안의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 아무 소용없는, 하나님 없는 성전. 여러분 우리가 잘 보고 아는 거 있어요. 시골집들,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은 이가 건재하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묘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져요. 사람이 없는 집,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감격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14절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죠? 왕이 백성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된 성도들을 축복한다. 예, 이 새벽에 그 복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19절은 다윗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이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정말 왕이 되게 되는 것, 다윗의 위에 앉힌 것, 그죠? 왕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나라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를 성전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무슨 의미죠? 나는 이 땅에서 내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 어떤 곳을 택하지 않았어. 내가 택한 것은 다윗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를 보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 다윗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올해 그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졌던 날 은혜를 기억하는 그들에게 신정 국가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된 날, 그죠? 그때부터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셨다고요? 다윗을 통해서.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셔요? 예수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성전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그랬어요? 조금 어려운 해석입니다만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구원받은 자가 없다. 이런 의미. 예수님이 머리를 어디에다 둘까요? 성도들에게 두잖아요. 성도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심, 하나님 예수님의 머리 두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죠? 사람의 마음 속에 이게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걸 뭘로 보여줘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예. 그런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받질 않으셔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마음만 받을게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19절이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건 계시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계시적인 의미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구와 필요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에 모세와 그저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역사 속의 예수와 지금 우리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 지금 같이 포개면서 역사 속에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을 다 완성하지 못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들을 성전으로 만들지 못해. 여러분 역사 속에 예수만 생각하면 그 역사 속에 예수가 뭐가 될 수가 있죠?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신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굴 볼 수 있도록? 네,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셔요?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솔로몬은 뭐예요? 샬롬 왕, 평강의 왕, 그죠? 성령과의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게 쿰이에요. 달리다 쿰. 그죠? 이 소다의 뜻, 말씀대로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성도를 성전으로 세우셨다. 이런 점에서 성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가견적인 계시의 도구인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전 안에 지성소죠. 그죠? 그런데 지성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저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점점 변해가는 거죠. 껍데기만 있는 교회로. 그래서 교회 안에 인간적인 조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 중심의 조직들. 예.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을 안위해 주려고 하는 교회. 사람들을 그저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하는 것만 요구하는 교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요. 성전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질서 있는 세계가 되어져야 되고 그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도전들이 있어야지 이게 교회지. 사람들끼리 너 좋고 나 좋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자.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히 종교화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나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나요? 정말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나요? 교회를 보시고 내 신앙생활을 보시나요? 이 새벽에 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마음과 계획과 준비를 다 하시고 그러나 그 완성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구속사를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성전되어지는 역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성전, 그것은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장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나 자신이 성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시켜 갈 수 있도록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에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